욥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9장에 보면 욥이 2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빌닷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욥에게 얘기했던 그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지금 이 말을, 욥이 입을 열면 친구들이 아주 그렇게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학적인 입장,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틀렸다. 틀렸으니까 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틀린 말 했냐? 우리 말에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옳은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충고나 어떤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신학적 논쟁, 또 어떤 사건을 보는 입장,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양쪽이 이해가 달라요. 옆에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일을 겪는 사람, 서로 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이런 빌닷 같은 사람은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니다, 단순히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 준 거고 지혜자들의 말이고 또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운 그런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냐. 우리가 한 말이 틀렸다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욥, 네가 잘못되면 잘못됐지 우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아주 치열하게 지금 이 두 의견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도 보면 그렇고 그 뒤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구해도 하나도 옳게도 안 해주시고 8절에 내 길을 가지도 못하게 막으시고 9절에 내 모자도 다 벗겨주시고 명예도 다 떨어지게 하시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욥의 친구들은요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불의한 일이 없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거다. 네가 그런 고난을 받는 건 마땅한 거다. 또 고난을 받아야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근데 들어보면 또 친구들의 말도 또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잘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욥은 지금 느낌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는 이런 일을 볼 때는 지금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친구들 보기에는 막말 같은데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인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탄식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욥은 집중을 해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정도로 아주 깊은 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됐나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걸 확신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까지 저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감히 입에 담느냐?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게 서로 타협할 그런 여지가 없는 관계가 사실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사람이 겪는 일은 거의 비슷해요. 특별한 일을 내가 좀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어디 가나 많습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겪고 사는데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 해석학도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여러 해를 가르쳤는데 성경도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가 겪는 일은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 해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분의 뜻이 그리스도의 날, 이 땅에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거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떠나갈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자기 삶에 대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 모든 것은 그 선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걸 믿고 산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겁니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같은 창문 밖의 환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항상 구름이 끼어 있어요. 햇빛을 보지 못해요.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해요. 꽃이 피고 단풍이 지는 것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늘 캄캄한 거예요. 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가렸던 사람은 가나안 땅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들어간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되어진다, 이런 긍정의 눈으로 모든 일을 보는 것, 이런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새로운 걸 붙드는 거예요. 그 욥이 구속자이신 하나님, 증보자이신 하나님을 그때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명한 욥기서 19장 25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작곡자인 핸델이 슬럼프에 빠졌어요. 이 작곡하는 사람들도 슬럼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해가 1741년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게 이 모든 영감을 다
가져가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지금 찾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줄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누가 뭘 보내왔어요. 여기에 곡을 써달라고. 껍데기를 딱 보니까 삼류 시인, 예전에는 자기가 거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삼류 시인이 이 가사를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핸델이 그걸 집어던지면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값이 떨어졌냐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을 하고 이제 그걸 뜯어서 읽어보는데 그 내용이 욥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았도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도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그분이 내게 안식을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런 가사였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가 밥도 안 먹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24일 동안 곡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핸델의 오라토리오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 곡을 다 써가지고 그때 아일랜드 국왕이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데 유명한 곡이 44번 곡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곡 45번 곡이 뭐냐? 내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근데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이 핸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곡을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그때 이제 연습을 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지금 내 주는 살아계시다 이걸 믿고 지금 연습하는 거냐.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해서 이 발표한 곡이 그렇게 유명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였습니다. 욥기서 19장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이 절망이 있는가 하면 내일 볼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10번씩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지금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돌려가면서 10번이라는 말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욥이 그런 학대를 받았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잘못이 있다 한들 아니 너희들은 잘못이 없냐. 너희들도 잘못이지 않느냐.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참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어도 계속 침묵하신다. 마지막 절때까지 보면은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약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건 현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신앙이고 또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깊은 신앙, 이런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이 욥의 절망적인 고백을 보았습니다. 사면으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나무를 뽑듯이 물을 뽑듯이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구경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만드셨느냐라고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에
오늘 욥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저희들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